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아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네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네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출애굽기 전체 40장 중에서 그 절반에 해당되는 20장, 그 20장은 그 백성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10계명, 그리고 율법, 법규에 관한 말씀, 그것이 20장에서부터 오늘 읽은 23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20장부터 23장 그 4장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장 초반에 나오는 10가지 계명이죠. 그리고 20장 그 후반부에서부터 오늘 읽은 이 말씀까지는 그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과 그 법을 적용하는 규정, 즉 법규들에 대한 말씀들을 쭉 이어서 여기까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은 그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20장부터 23장을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언약서라고도 합니다. 이제 다음에 볼 24장 7절에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였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언약서라고 하는 내용은 20장으로부터 23장 오늘 읽은 말씀까지가 언약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서는 즉 10계명 플러스 각종 율법과 법규들로 이어지는 그 내용을 일컬어서 언약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결론 부분에 보면 이 앞에 주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이렇게 할 것인데 만일 너희가 청종하면,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 청종하고 행하면,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지만 그 명령 뭐뭐 하라 하지 말라, 그리고 그리하면 이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에 대한 약속의 말씀, 복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세 가지로 되어 있죠. 그 명령, 조건, 그리고 그에 대한 복,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4번이나 강조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보다 앞서서 보낼 것이다. 그런데 여기 20절에 보시면 내가 사자라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먼저 너희 앞서 그 땅으로 보낼 자가 있고, 그 다음에 23절에도 내 사자가 너의 앞서서 갈 것이고,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27절에도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요. 또 28절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보다도 이미 앞에서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흔히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 고백 가운데도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는 뭐 앞에 일어날 일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를 앞서서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서 가시는 거예요. 그 백성을 이 말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앞서 가시고 앞서 행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먼저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이 언약서의 결론에서부터 한번 보실까요? 20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즉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갈 때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그 예비한 땅에 이를 때까지, 즉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백성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21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앞서 보내시는 사자는 곧 하나님을 대행하시는 것이지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그 사자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청종해야, 순종하고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노엽게 하는 거는 순종하지 않을 때. 그래서 그 이름이 그 사자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라는 것을 22절에 또 한번 강조합니다.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자, 이게 조건이죠.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이제 함께 동맹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백성이 동맹을 맺는 조약과 같은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청종하고 잘 행하게 될 때 너희와 내가 하나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의 원수는 나의 원수가 되고 너희의 대적에게 나도 대적이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호하시면서 지켜주시고 그 길을 열어가겠다 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가는 땅은요, 어떤 공백 상태가 아니에요. 마치 지금 보면은 무슨 신도시를 개발하고 나면, 그러니까 입주민들이 오기 전에 신도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기반 시설들, 뭐 도로도 내고 뭐 전기 시설 다 들어가서 다 도시가 완성되면 입주하는 것과 같은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 가나안에는 그 가나안의 토착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토착 세력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 것이죠.
23절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위 사람, 여부수 사람, 이건 이미 그 가나안에 있는 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거기 물리쳐야 되는데 앞서가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끊어내릴 것이다. 그런데 24절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백성들이 처음 이방 문화를 접하게 되겠죠. 물론 이전에 애굽의 문화에 익숙해졌는데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농경 문화 속에서도 지금 여기 얘기한 그 많은 이방의 족속들, 그들의 풍조, 우상을 숭배하는, 그 당시에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 몰록 이런 그 다양한 우상들을 섬기는데 그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면은 오염이 될 거란 말이에요. 요즘 이 코로나 감염되듯이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요 그 문화에 금방 감염이 되고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4절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근데 여기는 좀 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기에 원어적 의미를 더 담으려면 단호한 표현, 하지 말라고 하는 데는 결코 하지 말라, 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하라. 그래서 여기서요 결코와 반드시가 들어가야 더 실감 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걸 넣어서 읽으면 그들의 신을 결코 경배하지 말며 결코 섬기지 말며 결코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반드시 다 깨뜨리며 반드시 부수고, 이런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거는 결코 하지 말고 해야 될 건 반드시 하라. 아주 단호하게 명령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아이들 키우다 보면 어렸을 적에 이제 집안에서만 이렇게 익숙하다가 이제 뭐 유치원에를 가거나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이상한 걸 많이 배워오죠. 예? 집에서는 전혀 아이가 욕할 줄도 몰랐는데 어느 날 갔다 오더니 이상한 욕을 막 배워갖고 와서 써먹는 거예요. 예? 그럼 왜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신기하니까 들은 걸 배워가지고 와서 그냥 막 말하고 그 배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요즘 이게 무의식이 참 무서운 거예요. 요즘 무슨 대통령 후보들 요즘 말실수하는 거 막 나오잖아요. 그냥 은연중에 말실수가 사실은 무의식 중에 나오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 배운다고 하는 건요 의식 없으면 무의식 가운데 닮게 돼 있어요. 예? 우리도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분명하지 않으면 세속적인 것이 그대로 흡수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철저하게 단호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그러냐면 그런 의식을 갖지 않으면 무의식 속에서 흡수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다 배우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하나님께 대한 의식이 또렷하지 않으면 무의식 속에는 세속적인 것들이 그대로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마음 먹고 말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하면 25절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병을 제할 것일 뿐만 아니라 낙태하는 자도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도 없을 것이며 또 네 날수를 채워줄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인생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단호하게 믿어야 돼요. 물론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그게 모든 죄와 연결되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러나 먼저 원론적으로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온전해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먼저 매일 하나님께 먼저 집중해야 돼요. 우리 새벽에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세상을 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이 안에 요즘 흔히 말하면 쉴드 친다고 그러죠. 쉴드가 뭐 방패라는 뜻이에요. 방패. 쉴드를 치다가 방패를 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 심령에 쉴드를 쳐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방패로 삼지 않으면 오늘 무방비하게 세상으로 나가면 그거 다 내게 그대로 흡수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새벽에 이렇게 무장해도 나가다 보면은 때때로 힘든데, 그래서 여러분 새벽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부터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 집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나가야 돼요. 그러면요, 의식 가운데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생각 가운데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훨씬 덜 실수한다고요. 예? 여러분 목사도요 별거 아니에요. 요즘 목사님들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그래서 저도 두려운 거예요. 무슨 직분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세상의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집중과 집착은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는가? 그러면서 30절에도 보면요, 그 땅에서 너희가 기업을 얻을 때까지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여기 조금씩이란 말을 강조하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능력의 분량에 맞도록 하나님이 조금씩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이루어지는 변화예요. 예? 지금 이 기후위기가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절제하지 못하는 벌써 한 몇십 년 누적된 것이 지금 이 지구가 이렇게 너덜너덜해지게 된 거예요. 오존층이 다 무너지고, 예? 극지방의 그 얼음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해수면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런 지금 재난이 일어나는 것도 다 우리의 탐욕의 결과로 이게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누적된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조금씩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요. 긍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의 과정 속에서 조금씩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면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언약서 가운데 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셨는가? 그걸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복이고,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네, 새벽마다 저는요, 새벽에 지금 우리 많이 지금 참여하시지만 저는 새벽에요, 정말 새벽에 제일 많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벽에 꽉 차야 돼요, 진짜. 그런 우리 새벽의 은혜로 우리의 하루를 이길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께 집중함으로써 세상의 집착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이 거룩함의 능력으로 온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